평화를 주제로 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읽은 분량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예배가 마쳐질 때 축도로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맞네 하고 관찰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의 마지막 편지에 마무리되는 축복하는 기도로 쓰여졌고, 그 이후 처처에서 이 기도문은 예배를 마무리하는 성직자들의 축복 기도로 축도로 인용되어진 역사의 뿌리가 깊습니다. 혹자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근거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많은 소신서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축복의 기도는 여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근거한 기도의 내용을 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사용했을까? 그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아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고 계속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전체 13절 분량의 말씀이 7월 한 달 거의 날마다 묵상해온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죄 지은 자들을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증인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교훈을 압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나 용서라는 이 복음의 세계에는 회개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는 것이지, 자기는 죄를 반복하고 자기는 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용서한다?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대단히 권선징악적입니다. 착한 일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악한 일을 책망하시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 또 요즘 한 달 내내 대하셨던 고린도 후서의 내용과 더불어서 눈물로 썼다고 하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의 내용도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할 뿐 그 내용은 저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바울의 표현은 목회적인 권징을 말합니다. 권징이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권징은 그의 교회적인 사역을 멈추어 세우고 숙고하며 돌이키는 기간을 주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두세 증인을 앞세워서 죄의 뿌리가 분명하고 악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교회 회중으로부터 출교하는 그런 엄한 역사가 교회의 권징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의
분량이 13장인데 12장 분량의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계속 끝까지 다루고 있는가? 20절에 보시면 12장 20절 다툼,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거만 떠는 거, 혼란을 일으키는 거,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하며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 연루된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 심각한 현장을 소문에 들었고 바울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저들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치하실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권하고 다시 저들의 곁을 떠났지만 나중에 들려지는 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뿐 전혀 회복되어 가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병리 현상, 죄악이 엄습하는 그런 모습을 대하며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이고, 오늘 이 마지막 분량까지도 계속 저들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암이 진단되었다 하면 그 암의 문제를 그렇게 경홀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부위에 진단된 암이든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의 어떤 과정을 거치든 머리가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돼도 우리는 그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암을 제거하는 아주 투쟁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암적인 존재들이 많았고 암적인 사건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도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투성이의 문제를 바울은 경홀하게 여기지 않았고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의 첫 편지이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나중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다운 성도, 신앙다운 신앙,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회개의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여기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이 죄와 수많은 악의 문제로부터 어찌해서 돌이키지 못하냐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이것이 오늘 저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호소, 사랑의 호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런 죄악의 실상들이 우리 속에 재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냔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종교적인 아성을 쌓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나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파당짓고 이렇게 내 할 대로 하는데 내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는 찬송가 중에 324장 찬송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1절 찬송을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런 찬송을 그냥 펼쳐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삶이 내 일상의 생활,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밤이든 낮이든 내 일상의 삶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와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의 질문의 대답이 내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와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권고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훈계해도 돌이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발 악으로부터 돌이켜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죠. 9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훈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제 편지를 더 이상 계속 쓸 수만은 없으니까 편지를 마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얼마나 많은 주제에 수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쏟아놓았던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지막으로 말할 순간이 오겠죠.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죠. 죽음 앞에서. 우린 그걸 유언이라고도 하고 유서라고도 하죠. 재산 분배하는 그런 정도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유치한 유서 말고, 그런 유언 말고, 우리의 유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지막 말하는 말은 좀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격정된 언어를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별의별 말들을 다 동원해서 고린도 교회의 죄와 악의 실상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쏟아 놓았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말하겠다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사실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들의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존재들로 여기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 기쁨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최근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성인들은 하루에 웃는 시간이 10초, 20초 이렇게 다 모아봐야 1분 30초 정도 웃으면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도. 그러면 최근에도 언론지상의 특집으로 실은 거에 보면 지금 10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우울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넷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그러면 해맑게 성장해야 하는 10대 아이들이 그런 정도라면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우울에 젖어 살고 즐거워할 일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속만 상하는데 바울은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두고도 기쁘게 살라는 말입니까? 악의 문제가 여전한데 시시덕거리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악의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뻐집니다. 기쁨이란 평안하고 편안하고 좋고 만족하고 고맙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가 기쁨의 상태라고 하면 그 기쁨의 상태가 만들어질 때 기쁜 거지, 그냥 무슨 개그를 프로 앞에서 피식 웃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신앙인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의 강도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극심해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식욕을 잃고 밤잠을 설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밤새워 기도했다고 해서 며칠 금식했다고 해서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이 불행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가 앞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큰 중증 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실하게 살려보려 했지만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30년, 40년 그렇게 새벽부터 날마다 전쟁을 벌이듯 일터에 나서서 받은 마지막 그 얼마의 퇴직금, 그걸 사기당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서역하고 출발한 배우자가 불륜에 빠져서 인생이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쉽게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언제나 자녀답게 자리매김하고 저들이 사회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려나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노년기를 모시는 일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한두 마디 효도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마지막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발버둥 쳐서 살아보려고 해도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렵고 직장 생활이라고 해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끌려나가듯 일터에 나섭니다.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지치고 피폐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견뎌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일이 성도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흥에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시골엔 뭐 TV도 없고 요즘 애들처럼 핸드폰에 게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흥에 가면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으니까 어려서 부흥회, 교회 부흥회, 옆에 마을 부흥회까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부흥회 하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그 찬송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새 찬송에는 우리 교회는 이 찬송 안 부릅니다. 544장. 저는 제가 이 찬송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부릅니다. 4절은 그래도 부를만 합니다. 1절, 2절, 3절 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544장 제목이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게 찬송가입니다. 지휘자님 이런 찬송 아세요? 모르죠.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야 나오는 찬송이에요. 620장 속에 이런 찬송이 있다니까. 절대 이 찬송을 우리 주일날 성가대가는 하지 마세요. 4절만 부르든지. 4절 보면 4절은 그런데 반전이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찬송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을까? 핍박 많고 가난하던 시절에 이 찬송이 왜 그렇게 불렸을까? 4절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고난을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네라는 이 4절 찬송을 부르면서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던 과거의 부흥회에서는 이 4절 찬송이 우리에게 희망의 찬송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냐면 내 믿음을 증거해라, 확증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을 확증해라.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책망의 말을 많이 하다가 또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악을 계속 붙들고 사는 저들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이 13장에서 내가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을 세워서라도 죄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은 신명기에서 교훈한 바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권징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뻐하라. 그렇게 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것이 드러난 죄이든 숨겨진 죄이든 습관의 죄이든 어떤 죄의 문제이든 그 크기를, 경중을 넘어서서 죄의 문제가 다스려질 때 주 안에서 성도의 삶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샘 솟는 기쁨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적 희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카타르시스의 단계에 들어서면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스스로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촉구되고 새 삶에 대하여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영적 기쁨의 상태입니다. 기뻐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옛날 포스터, 반공 포스터 생각이 났어요.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옛날 포스터입니다. 이게 반공 포스터.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걸 인터넷에 찾으니까 영천경찰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공 포스터입니다. 과거에 지하 간첩, 난파 간첩 많았습니다. 지금은 지하 간첩이 과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들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장을 오늘 이 말씀에 인용하려 하는가 하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지 말라는 말이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 죄와 악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숨어서 또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광명,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기쁨의 상태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하고, 이것이 바울의 옥중 권면이었다고 하면,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기쁨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보상이며 의무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희열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뒤에 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그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기쁨의 근원이 예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의 근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우리 청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 출세? 돈? 주식? 폭등하는 아파트값?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지만 말이죠. 어디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장롱 안에 있습니까? 금고 안에 있습니까? 은행의 통장 안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명함이 없이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것입니까? 어디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까? 오늘 찬송 이 고백자는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우리 교회 과거에 드레스디아스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가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러면서 방방 뛰며 찬양합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시적인 기쁨의 찬양 말고 내 삶을 지배하는 저 속에 파도가 쳐도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고요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의 문제가 청산되고, 그런 교회로 갈 때, 그런 성도로 갈 때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9절과 11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피동입니다. 여기서 말한 온전이라는 우리말의 번역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온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복원하고 복구하고 회복하고, 더 온전한 뜻은
더 완전한 뜻은, 이 원어적인 뜻은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수선하면 입을 만해지잖아요. 여러분, 구두 뒷굽이 달았다고 뒷굽을 그냥 뒷굽 달았다고 그것만 갈면 되는데 또 버리는 신은 없잖아요, 거의. 예? 길들여진 신발 뒷굽 갈아 신잖아요. 수선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은 수선이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restoration이라는 그 단어가 수선인데 회복인데, 그 restoration이라는 단어의 뒤에 ism, ism이란 단어를 붙이면 이게 만인 구원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용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의 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역사적인 구원,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온전하게 되라는 말은 자신을 수선하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목회하던 벤살렘이라는 곳에서 그 옆에 동네에 가면, 벤살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군과 같은 겁니다. 시골의 군. 우리는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벤살렘이 지금의 무슨 경기도, 무슨 김포군 이런 군이라면 그 옆에 브리스톨이라는 또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브리스톨에 가면 한인들이, 우리 교우들도 많이 살았고 한인들이 모여 사는 브리스톨 아파트가 있습니다. 몇 층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게 된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생각도 못합니다. 삐거덕거리는 나무 계단으로 지어진 그런 겉벽돌이 붉은 벽돌로 고색 창연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 넘은 아파트, 우리나라는 35년을 주기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지만 100년이 넘은 그 아파트의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는 깨끗합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100년이 넘은 아파트가 어제 입주한 것처럼 깨끗할까요?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겁니다. 배관 공사를 다시 한 겁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며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악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리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도 우리말에서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서로의 주님을 통한 용기와 권면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에 빠지면 세상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왜? 물고 찢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주 몇 잔 기울이면 털려고 하지만 교회는 집요합니다. 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옳다 하니까. 그러나 이 악의 뿌리를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수선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며.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해서 다 파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가 나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저희 교회가 13년, 예배당 지은 지 내년이면 10년인데 저희 교회가 하나 되어 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목회자 중심도 아닙니다. 절대 어느 장로님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아볼로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 베드로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뉘니까 다 3분의 1 됐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마지막 권면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악의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부풀리려 합니다. 그런 사단의 괴계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든든히 서서 악을 괴멸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12장 16절에서 이런 편지도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하면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입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니까.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승되어 오는 거룩한 입맞춤의 문화가 교회 안에 없으니까요. 그 사료를 찾아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당시에 동방세계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 입맞춤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성찬 전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 간에는 아니고 동성 간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동성 간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져서 13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교회 역사에서 금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입맞춤이라는 문안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는 강조가 아닙니까? 제발 하나 되십시오 하는 강조가 거룩한 입맞춤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12절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간에 문안하세요. 끼리끼리만 문안하지 마시고 속도원들끼리만 문안하시고 그냥 안면을 튼 분들끼리만 문안하지 마시고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형식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가 제가 음악부장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한번 보니까 제가 예배를 조금 일찍 내려와서 보니까 예배 전에 이 성가대원들이 그때 헌금을 정리해서 놓고 혼란이 너무 심해서 난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악부장에게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성가대원이 교회 오면 본당에 먼저 둘러서 주일 헌금함에 드리고 그리고 가서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2, 3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도록 해서 교우들 보기에 어수선하지 않게 숙연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질서 있게 입장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편지했는데 오늘 보니까 와전이 됐는지 여기선 이렇다 하고 저기선 저렇다 하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제 본뜻은 그런 겁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좀 드려지도록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성가 연습하는 동안에 못 말하는 거 계단에 올라오면서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자의 임사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되게 하시자는 겁니다. 잘 설명이 되셨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죠. 네,
요 앞에 지금은 이렇게 붙이면 축도가 되죠. 경상도 목사님들은 시방은 이렇게 하시는 축도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교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점점 무더워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계절에 강건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시고 맞이할 8월 기도로 깨어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